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갈 줄을 알았는데 보니까 바로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다베라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늘어놓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 끝을 확 사르게 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진노의 불을 거두십니다. 또 한 사건이 뭐냐면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인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 믿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왜 고기가 없냐? 하나님은 고기도 못 주냐? 왜 우리는 이것만 먹어야 되냐? 먹는 것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참된 자유를 주고 안식을 주고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고작 그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원망 불평하느냐? 그래, 배 터지게 먹어라. 그러면서 고기를 주시죠. 이 백성들이 미친 듯이 달려와 가지고 막 고기를 우걱우걱 먹는데, 성경의 표현으로는 아직 그 고기가 이와 이 사이에 있을 때에, 그 말은 뭐예요?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 있고 또 실증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은혜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늘어놓는 하소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에요. 정면적인 배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기록하여 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이다, 이렇게 엉터리였다 라는 것을 단순히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광야의 여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놓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구별할 줄 알고 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먹을 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알기로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나오게 하실 때에, 출애굽할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라는 것을 믿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런 잡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다른 인종들이 좋지 않은 소리로 원망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동조하고 원망의 분위기를 확 몰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왜 이렇게 안 돼? 왜 저렇게 안 돼?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장로는 왜 그래?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변에 좋은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지. 우린 더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마음을 선하게 이렇게 모아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사단이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 보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런 사람 한둘이 있는데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같이 동조해가지고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분위기를 만들고 여론몰이를 하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저주를 받아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안다면 나의 나된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단 1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단 1%만 알아도요, 원망 불평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과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원망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지금 그들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애굽은 한참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과거에 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과거에 화려하고 좋았던 사람들은 그때만 기억하고 지금 왜 이래?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왜 이래? 원망불평하고요. 반대로 그때가 안 좋았던 사람은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그때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계속 과거에만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와 눈물과 때로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기는 싫고 또 그걸 감당하기는 싫고 또 눈물 흘리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내 과거가 어떻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과거와 계속 결별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경종 삼아 오늘 하루의 내 삶 가운데 의미 없는 원망과 불평, 습관처럼 하는 원망과 불평 없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와 찬양으로 주신 사명 충성하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